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집 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31장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나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 예비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 예비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32장 주품에 품으소서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친 파도가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삶의 한가운데에서 잠잠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더 큰 믿음, 담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들 기쁜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있게 하옵소서. 잠잠히 주님만 믿고 바라보며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2022년 맞이하며 또 설날을 맞이하며 우리가 예배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전염병 시기 가운데 움직이지 못하고 고향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게 됩니다. 아버지여, 혹여나 더 외로움을 느끼고 더 절망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슬프지 않게 해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마음을 만지시는 주여, 인생을 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바라보며 감당해내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구약성경 3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설날이지요. 확진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도 또 어른들께 가지 못합니다. 고향에 가지 못하고요. 여러분들 중에 가시는 분들 있다면 좀 조심해서 안전하게 다녀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아무래도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1월 다 지나고 2월인데 두세 달 정도, 어쩌면 몇만 명에서 한 10만 명 정도까지 올 수가 있고, 저는 우리 교인들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이 전염병에서 다 보호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많이 모이는데 우리는 안 모이고 못 모이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목사가 너무 불성실하다고 타박하지 마시고 그냥 잘 지나가고 이것 또한 잘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 보고 그 시각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이 리브가를 얻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차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도 때가 차서 죽지요. 이제 이삭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삭이 결혼할 때가 나이가 40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나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큰 복을 주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약속을 해주셨고 믿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잖아요. 이삭이 이제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부인을 얻었죠. 근데 참 그래요.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이삭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죠. 큰 민족을 주겠고 이 땅을 주시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후손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이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널 책임지겠다 라고 되어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되어지면 그 약속의 복은 유통기한이 얼마나 될까요?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여러분은 얼마나 기다리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의 말씀 이 부분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은 유효한가?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거고 잡히는 거 없는데도 이게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겠는데 저는 성경을 볼 때 좀 약간 습관적으로 불신자의 입장에서 혹은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즉,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의심 가능하고 그리고 정말 이게 그런가?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본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일반인들만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다른 행동 방식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이들은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삭이 40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으셔요. 하나님 분명히 믿음의 약속의 자녀 이삭, 그리고 이삭을 기도로 장가를 보냈고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를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도 순풍순풍 낳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막 많은 자녀를 낳아서 빨리빨리 뭐가 이루어져야, 그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시간과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요. 자, 여러분, 결혼한 지 20년이 됐어요. 아기가 없어요. 나이가 60이 다 돼가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불임 가정이구나. 아기를 못 낳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결혼하고 나이 60이 20년이 됐고
나이 60이 될 때까지 아기가 없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참 이들은 참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기를 주지 않잖아요. 그 나름대로 이들도 고민이 좀 생겼던 거죠. 그제야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21절에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부인과 문제인지 뭐 남성의 문제인지 누가 문제인지 몰라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야 되는 건데, 근데 이삭이 부인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그럼 기도를 안 했으면 하나님 계속 안 주셨을까요? 이것도 참.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유효기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 그 기도를 왜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삭은 참 기다리길 잘하는 사람 같아요. 20년 동안을 기도를 안 하고 기다리는 거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한 사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한 이삭, 그리고 그 아내를 얻는 것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얻었고, 그러면 그 다음은 정말 하나님이 바로바로 해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20년간 기다리게 했고 이삭은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20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뭐 알다시피 리브가의 뱃속에 두 아기가 있는데 뱃속에서 발길질을 하니까 서로 발길질을 했나봐요. 둘이 서로 막 싸우고 있대요. 그걸 제가 얘기를 안 나와봐서 모르겠는데 뱃속에서 아기들이 서로 치고받고 했나봐요. 신기한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하시는데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복중에서부터 나눌 것이다. 아주 그냥 서로 둘이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이들이. 그래서 이쪽이 저쪽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이들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셨을까요? 말장난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저에게 예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예언대로 그렇게 살아갈까요? 어떤 게 우선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죠?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두 족속, 두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20년을 기다려서 두 아이를, 쌍둥이를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 두 아이가 한참 기다려서 나오는 귀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두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죠. 에서가 태어나고 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다 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둘째가 뒤에, 두 번째 나오니까 둘째죠. 둘째 애가 딱 나오면서 앞에 나온 에서의 발을, 뒤꿈치를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다, 탈취하는 자다, 도둑놈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두 아이를 얻을 때의 나이가 이제 20년이 지난 이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권한 가운데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하나님 이삭을 그렇게 늦게 주셔갖고 왜 하나님 이삭을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셔갖고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하나님 리브가를 준비해서 이삭이 결혼하게 했는데 왜 하나님 20년 동안 아기를 안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약속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자 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아 누릴지 아니면 튕겨져 나갈지는 그거는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자녀들 둘이 나왔고 그 두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 밑에서 좀 그 가정 안에서 자라죠. 장성하는데 둘이 서로 아주 달라요. 큰 에서는 사냥꾼이고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사람, 또 몸도 좋았겠고 활도 쏘고 요리도 잘하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격이 한성깔 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둘째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장막에 거주하고 어머니랑 같이 좋아하는 요리를 하고 이러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 안에 편애가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누굴 좋아하고 누구는 누굴 좋아하고. 저희 집은 애들이 넷이니까 이렇게 공평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4명이 다 달라요. 여러분도 아시죠? 이거는 너는 왜 그렇게 태어났니라고, 너는 성격이 왜 그러니가 아니라 얘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태어난 기질들이 있고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그냥 주신 거니까 그거를 어떻게 너는 왜 아빠 같지 않니? 너는 왜 엄마 같지 않니? 너는 아빠의 외모에 엄마의 성격을 갖고 있거나 너는 엄마의 외모에 아빠의 성격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들 왜 이렇게 잘 섞어놨니 이런 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태어난 거죠. 완전한 저의 아이들이만 완전히 이효준의 판박이는 없어요. 완전히 김신옥의 판박이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잘 섞어놨더라고요. 섞어찌개처럼. 그래도 감사하게도 좋은 유전자들이 계속 많이 가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분명한 건 내 아이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이 아이들을 공평하게 사랑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물론 남자아이들 대하는 것과 여자아이들 대하는 건 조금 다르겠지만 또 첫째, 둘째 아이들 키울 때와 지금 아이들 셋째, 넷째 키울 때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공평하게 다 사랑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삭 가정 안에서는 아빠는 첫째를, 엄마는 둘째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그냥 서로 이렇게 이삭은 장자니까 에서를 더 사랑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장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고기를 사냥해 와서 요리해서 주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더 사랑했던 것 같고요. 둘째는 그런 거 잘 못했는지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 하는 일들을 조조조 따라다니는 그런 좀 가정적인 사람, 집에 좀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죽을 수 없는데 에서가 돌에서 들어와 심히 피곤하고 그래서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해라. 에서가 별명이 에돔이라고. 그러자 야곱이 얘기합니다. 태어난 지 몇 분 차이도 아니야. 첫째가 태어나면서 제일 마지막에 뒤꿈치가 나올 때 둘째가 뒤꿈치 잡으면서 같이 나왔으니까 거의 몇 초 차이 안 나겠죠.
하지만 먼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장자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장자니까. 장자는 한 사람이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야곱은 둘째는 나랑 얼마 차이 나지도 않고 그런데 뭐 형이랍시고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는 것도 그렇고 장자의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둘째들로서는 넘어설 수 없는 뭔가겠죠. 그래서 난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내가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그 별명 이름 자체가 야곱, 탈취자, 도둑놈 이런 뜻이니까요. 야곱이 에서에게 이야기하죠.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그러니까 야곱에게 둘째에게는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 축복권, 제사장 권한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권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 또 아버지에게 축복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한 이런 거잖아요. 먼저 받을 수 있는 권한 이런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태어날 때부터 에서는 장자였고 야곱은 차자였는데 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복, 그 은혜를 받는 것, 또 아버지에게 기도를 받아서 내가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이런 부분들이 에서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그것이 중요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야곱은 있었고 에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겠죠.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러니까 에서가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을 것 같다.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 내가 너한테 팔 테니까 그거 나한테 줘라. 그래서 야곱이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은 야곱에게 판지라. 참 장난 같아요. 아니 첫째로 장자로 태어난 사람이 팥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 수가 있는가. 하지만 장자의 명분, 축복의 권한, 먼저 축복받을 수 있고 우선되어지는 장자의 권한, 제사장의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그닥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난 같은 대화들과 행동들과 맹세들이 결국에는 실제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분명히 이삭은 그들 아이들 사이에 있었던 장자의 명분을 팔고 뭐 하고 뭐 이런 건 상관없이 첫째니까 내가 복을 줘야지 라고 따로 불러서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이후에 이들이 장난처럼 했던 명분을 판 것처럼 뭐 둘째가 다 복을 받게 되죠. 에서가 장자로서 분명히 태어났고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을 우선순위가 있던 사람이고 예배할 때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명분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장자로서 아버지의 유산을 또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있겠죠. 그런데 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했고, 그리고 야곱은 그것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 가지지 못하는 것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형에게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형을 속여서라도 이렇게 벗어내고 뺏어내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얻고 싶어 했고, 근데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 여호와의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했고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에서와는 함께 하지 않으셨나? 하나님은 에서와도 함께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에서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그의 족속, 그의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을 이어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와 그의 후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후대 다른 민족, 다른 족속,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삭, 그들의 후손들이지만 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분명 큰 민족은 돼요. 분명 큰 민족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받은 복이 흘러서 자기들에 오는 것 또한 자기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선택은 달라요. 이삭이 아무리 에서를 사랑해도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한다면,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다면 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야곱이 비록 탈취하는 자고 도둑질하는 자고 속이는 자였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에서는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고 탈취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야곱의 손을 들어줍니다. 왜? 야곱이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세상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 부족하게 태어날 수 있고 연약하게 태어날 수 있고 혹은 인격적으로 조금 못나게 태어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태어나고 부족함 없이 태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아도 우리 주 하나님을 찾으면, 주를 의지하면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에서보다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을 찾는 야곱을 붙들어 주십니다. 물론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형도 속이는 야곱이 그에 대한 대가를 평생토록 지불합니다. 성경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이삭이 참 평화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 갈등도 없이 그냥 자기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좀 심심한 삶을 살아가죠. 문제가 생기면 피하고, 다음 주 정도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평화를 뿌리면 평화를 수확하고요, 전쟁을 뿌리면 전쟁을 수확하게 되고, 손에 피를 많이 묻히면 또 내게 어려움들이 생기더라고요. 욕을 잘하는 사람들은 욕을 먹게 되어 있고요,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은 그런 거친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베풀고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시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요즘 시대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다 바보로 알아, 무조건 참으면 안 돼, 당하고 살면 안 돼, 이렇게
눈 뜨고 귀 베어가고 코 베어가는 세상, 무서운 세상, 그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했던 것들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귀를 잘라가고 여성분들에게서도 코도 잘라가고 했던 그런 만행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는 세상을 독하게 살고 악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지만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주실 복을 바라십니까?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싶지만 주님은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를 얻을 때의 모습,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주를 바라보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자녀가 태어났지만 이들의 자녀들 중에 분명 첫째가 더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첫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귀중한 권한 같은 것들을 한순간에 내팽개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는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잘한 게 아닙니다. 형제를 속이고 자기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어내고자 했던 것,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소망과 그의 갈망, 그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결국 주시는 거예요. 왜? 주를 찾는 자, 주를 원하는 자. 저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천국을 침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천국의 복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물론 야곱은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수고하며 노력하며 성공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각자의 노력을 통해서 각자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어 가는 것 되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없이 하는 성공들은 그 결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갈망합시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응답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었어요. 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흐르는, 요셉으로 흐르는 그 축복의 계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더 욕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수고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룰 성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그런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큰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들의 후손들의 세대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삭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다릴 수 있습니까? 현재 자기의 모습, 자신의 삶의 모습들 속에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이삭과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야곱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갖지 못하고 태어났어도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들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시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 더 큰 은혜, 주님께서 주실 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늘 기쁜 교회 성도들에게 늘고 늘어 넘치는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후손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우리들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간증할 수 있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